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 아멘. 이전 우리를 대표해서 한호경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악된 저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대통령 당선자를 대한민국에 세우셨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국회, 사회단체들이 다툼과 분쟁을 그치고 화합을 이루어 상처받은 이 민족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며 또한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을 바쳐 명성교회를 이끄신 원로 목사님과 명성교회를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명성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부흥되며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힘쓰는 명성교회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그리고 장학관이 있으며 해외 선교지로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많은 선교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지를 책임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한 환자와 학업을 위해 유학 생활을 하는 자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 장병으로 자리를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신다 하셨으니 모든 일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15쪽에 있는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열 길이란 옛날에 길이를 재는 단위로
한 사람의 키를 한 길이라 했으니 10길이라면 10사람의 키를 합한 높이로 사람의 마음을 그만큼 알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가슴은 이렇게 몇 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한없이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또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져도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이 더 높고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생각이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른의 생각은 아이의 생각과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이가 되어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했던 생각들, 하늘을 나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흰머리가 나오고 몸은 늙어가지만은 마음은 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할머니들을 보면은 소녀 같은 감성을 아직도 이렇게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녀 같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면 방긋 웃기도 하죠. 지금은 모이지 못합니다만은 금요 구역장 건찰 모임 때 저희가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이 4,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연세가 가장 높으신 분이 82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82세인데 지금도 참 소녀 같으십니다. 언젠가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 연세가 80은 좋게 넘어 보이는 어르신 세 분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이야기를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 소리가 작지 않지 않습니까? 교구실에서도 전화를 크게 하신 분들 보면 연세가 조금 높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려져서 듣게 되었는데 주로 젊은 날의 학창시절 이야기나 군대 이야기 등등의 시시콜콜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와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상이 깊이 있는 이야기나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박우현님이 쓴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른다는 시가 있는데 그 시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심묘한 시는 아닙니다. 20대에는 서른이 두려웠다. 서른이 되면 죽는 줄 알았다. 이웃고 서른이 되었고 싱겁게 난 살아 있었다. 마흔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30대에는 마흔이 두려웠다. 마흔이 되면 세상 끝났는 줄 알았다. 이윽고 마흔이 되었고 난 슬프게 멀쩡했다. 신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예순이 되면 신이 그러리라. 일흔이 되면 예순이 그러리라. 죽음 앞에서 모든 그때는 절정이다. 모든 나이는 아름답다. 다만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를 뿐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나이는 다 아름답습니다. 다만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것뿐이겠지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마음의 나이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몸이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늙고 병든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또 몸에 아픔이 있어도 마음은 여전합니다. 마음은 늙지 아니하는 깨끗한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날의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놈의 지긋지긋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일까요? 또 나라의 지도자, 또 정부의 정책이나 잘못된 시대적 만남 등등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바르게 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길을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래, 본 모습을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이고 순수함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이렇게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래의 모습으로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나라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축복이 그러기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 마음에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보여지거나 만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천국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운명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면은, 또 잘못된 습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은,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면은 어떤 불행에서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내버려 두어서 항폐해져 있습니다. 미움이 가득한 마음이 되었고 병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떠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쓸 수 없는, 토기장이가 쓸 수 없는 깨진 그릇이 된 것이죠. 마음을 깨끗이 비우지 않아서 더러운 오염이 가득합니다. 미움이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교만, 악한 마음이 꽉 들어차 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킬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작은 반도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여러 분야에 많은 인재들이 나오는데 스포츠 분야에도 참 많지 않습니까? 축구 같은 경우에는 차범근 선수나 손흥민 선수, 야구 같은 경우에는 박찬호 선수나 유현진 선수, 또 수영의 박태환,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 등등 지난 올림픽에서 또 많은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선수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하지만은 심판의 판정에 승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례로 전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전혀 퇴장감도 아닌데 유럽 출신 선수라면은 그냥 경고 하나 주고 말 것인데도 불구하고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순수히 승복했죠. 그리고 뭐니 해도 2014년도 동계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일 것입니다. 러시아 소치에서 있었던 동계올림픽 피겨 결승에서 김연아 선수는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소토니코바가 금메달을 땄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신 것처럼 소토니코바는 김연아 선수에 비해서 공중 회전수도 부족하였고 또 착지할 때 실수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연아 선수보다 5.48점 이상의 그 높은 점수를 받고 금메달을 땄죠. 누가 보아도 김연아 선수가 훨씬 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연아 선수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시상대에 당당히 올라서 은메달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이런 불공정이라 할까요? 억울한 것이 어디 스포츠 분야일 뿐이겠습니까? 세상 전반에 다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아모스의 말씀처럼 정의가 강같이 흐르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러한 것에 승복하지 않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속병이 생기는 것이죠. 열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억울함과 속상함 속에서 좌절과 낙심으로 해서 우리가 승리의 인생이 아니라 패배의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소토니코바는 그때 금메달 하나를 따고는 그 다음에는 올림픽 무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무대에 서지를 못했고 은퇴를 했는데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김연아 선수는 그때 금메달 하나를 잃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세계에서는 가장 피겨 분야에 타고난 선수, 뛰어난 선수로 우리 김연아 선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한 게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게임, 수백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게 한 게임에 졌다고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게임 말고도 수많은 게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 것은 그 게임 하나인 것입니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절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니 죽고 나 죽자 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것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사람입니다. 총균세어 작가 제로드 다이아몬드의 또 다른 책 문명의 분기에서 보면은 어떤 문명은 살아남고 또 어떤 문명은 살아남지 못하고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5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파괴고, 두 번째는 기후의 변화, 세 번째는 적대적인 이웃, 네 번째는 우호적인 무역관계, 그리고 5번째로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 대응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원인들을 들어서 사라진 문명들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모두
사람하고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례로 로마가 망하게 된 것은 로마의 잘못된 지도자들의 불성실과 무능으로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인격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마음이 부패하였고 또 부정부패가 넘쳐나니까 로마는 적이 없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른 문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발전해도 인격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빼고는 이전보다 훨씬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끼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지만은 이전보다 훨씬 좋은 시대면 분명합니다. 신축 아파트나 집들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인테리어도 참 대단하고 또 요즘에 스마트폰 펼쳤다 열었다 하는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 등도 희양찬란한 문명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된 시대를 살아도 우리의 마음이 인격이 함께 나아지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나 대선으로 인해서 쏙 들어간 뉴스들 가운데 얼마나 불편한 뉴스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폭행이나 또 좋지 못한 여러 사건들, 또 폭행 사건이나 그런 여러 많은 범죄 사건들이 연일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더 나아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보다 또한 못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평범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인격적인 일들을 벌인 것이죠. 우리는 마음이 사람이어야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과 다른 동물의 차이점은 마음입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오시고 성령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을 택할 때 이새의 집의 아들 가운데 다윗을 보면서 중심을 보신다 하셨고 또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같은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아니 이보다 더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왜 즐겁고 기쁩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셨으니까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농촌교회는 도시교회에 비해서 모든 것이 참 열악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거의 다죠. 오래전에 섬겼던 시골교회도 그랬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글자를 모르신 분들이 참 많았고 교회 와서 글자를 깨치게 되죠. 그 다음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도 많고 후천적으로 장애가 있고 아픈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한 교회 내 80% 이상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시골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들의 얼굴은 참 밝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모자랐지만 행복했다는 것이죠. 또 모든 것이 열악했지만은 형편없었지만 부유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부유한 것이죠.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행복한 것이죠. 전에 제가 우리 명성교회 오기 전에 사대문안에 있는 교회 100여 년 전통의 교회에서 전임전도서 사역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첫 번째 느낌이 성도들의 얼굴이 참 밝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마치 군인처럼 이렇게 물밀듯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같이 얼굴이 다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찬양가사 여러분 옛날 노래 찬양 가사 가운데 주님 나는 행복해요라는 그 가사말이 생각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자, 이런 찬양 가사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교회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주변을 돌면서 기도하고, 전에는 사실 이제 뭐 코로나 전에는 여기 뒤에 벽 뒤에 있는 우리 교회 뒤편에 있는 예수님 발에다 손을 잡고 많이 기도하셔서 거기 너무 때가 많이 탈 정도로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잡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기도할 수가 없어서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어서 예배당 앞에서 또 기도실 앞에서 사무실 앞에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 계단 사이사이에서 보면은 기도 소리가 막 들립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행복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가 마음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을 엉뚱한 곳에서 찾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다 채우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많은 물질과 소유를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또한 역사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참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없으면은 그 행복과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세상적으로 부유해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 지옥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나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또 마음의 더러운 것을 씻고 병든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내려주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천국되게 한 줄 믿습니다. 마음의 양식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모신 마음이나 나쁜 마음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마음도 나쁜 마음도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이 나가야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나쁜 악한 마음이 나가야 주님이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나를 미워한다고 미워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나를 불편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주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내 말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우리는 못 견뎌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했다면은 참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뭐 귀신이 들렸다, 뭐 안식을 범한다,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말들, 숱하게 나쁜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 우리인들 그런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작은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를 향해서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고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운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에서 우리가 다 반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지내온 것은 그 말들을 지켜왔고 마음을 지켜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이지만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좀 잘 안 되거나 어렵게 되면은 고소하다, 고소미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참 안 된 마음이죠. 나쁜 마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재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지.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순교할 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끝까지 지키셨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모든 것이 무거운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가지 않으면 머리도 몸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바이올린 배운 것을 정말 싫어하는 초등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은 평소에 열심히 연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레슨하는 날 그것도 단 몇 분 만에 연습을 다 끝냅니다. 후다닥 다 치우고는
바이올린을 연습하러 가는 날, 학원 가는 날은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질질 끌려갑니다. 마음이 무거우니 몸이 무겁고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연습이 끝나고 내려올 때는 정반대입니다.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선생님 말에 의하면 계단을 날라서 내려간다고 합니다. 아무튼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내려가는데 그 친구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체육관에 갈 때는 아주 또 뭐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빨리 가죠. 알아서 다 준비해서 날라서 갑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거우니 모든 것이 무거운 것이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가벼우니 수월하고 콧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보라는 사인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함이 있다면 예배 시간은 절대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1시간을 찬양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과 인생은 그 발걸음이 가벼운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찬송가 가사처럼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죠. 쉬는 날 집사람과 함께 오후에 상일동 신축 아파트 지역을 지나가는데 정말 잘 지었고 반듯반듯하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냥 방치하고 그대로 두어서 모든 것이 그냥 황폐해져 있습니다. 시골의 밭이나 논에 보면은 심지 않았는데도 자라는 녀석들이 있죠. 논에 보면은 벼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라지나 피가 자랍니다. 밭에도 잡초를 심지 않았지만 잡초가 자라서 나중에는 알곡을 덮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듬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이렇게 영적인 잡초가 가득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틈새 공략의 전문가입니다. 틈새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한 번만, 2번만 하면서 파고듭니다. 큰 댐을 무너뜨리는 것도 작은 구멍에서 시작되고, 큰 빌딩을 무너뜨리는 것도 작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아가서에서 포도원을 하는 것도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라 있습니다. 작은 마귀, 작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지만은 사단 마귀에게는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든 회복은 마음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수많은 강당사에게 능력과 건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의 지역 교회를 섬김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 주옵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절까지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여서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옵소서.